최근에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학술대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어떤 교수님이 이 설교학에 대한 최근에 어떤 이 학계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말씀 해석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그 내용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외쳐 부르십니다. 외쳐. 자, 여러분, 유명한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외쳐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외쳐 부르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돌아오기를,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외쳐 부르시기를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이 성전은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사람들을 다 내쫓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그 성전, 바로 앞에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다시 화를 내요? 왜 다시 상처받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음모를 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다른 주님의 사랑이죠. 오래 참으시는 사랑,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은 저에게도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시 주님의 이 사랑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내 여부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다시 부딪히고 싶지 않거든요. 다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또 다른 질문이,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 속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혹시 내가 이 성전과 같지 않을까? 더러운 마음, 이기심, 탐욕.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나를 다시 찾아오셨잖아.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셨잖아. 찾아오셔서 또 찾아오셔서 고집스럽고 간사한 저에게 말을 건네시고 저의 이기적인 이 말들을 들어주시면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느끼는 고통, 이 사랑의 고통을 감히 감수할 용기,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매가 예비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매는 때리는 것이죠. 아픔입니다. 아프죠. 근데 이게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호세아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아기에게 이렇게 걸음마 가르쳐주는 모습이잖아요. 아빠가 이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다가 이 걸음마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품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놓죠. 그리고 나서 아빠가 몇 걸음 앞에 딱 있지 않습니까? 이리로 와라. 근데 아기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아빠한테 안겨 있을 때가 좋지 자기 힘으로 막 걸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넘어지려고 합니다. 뒤뚱거립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이때 아빠가 달려와서 팔로 안아주는 것이죠. 아기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을 때가 편하고 좋지 자기 발로 걷는 것은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는 우리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이 루마니아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공산시아에서 박해를 많이 받은 분인데 이분의 책 독방에서의 설교라는 책에 자기 자신의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나의 어린 아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를 심하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게 심한 말을 하는 아버지의 입을 보지 않고 그 말들이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에 담긴 엄한 말씀을 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너무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